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의 그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선과 악,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두움 이런 좀 대조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가고 있어요.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단 사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심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인데 선하신 예수님이 악한 육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면 변화받는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 1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이 각 서신마다요, 기록되어진 목적에 달랐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쓸 때의 목적과 요한 1서를 쓸 때의 목적은 달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목적이 전혀 달랐어요.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썼다라는 건 믿는 사람들,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쓰여졌는데 요한일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영생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영생이 눈에 보입니까?
영생을 눈에 본 적으로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마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본 적이 있으세요?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본 적은 없지만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에 있는 사람은 영생에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있는 사람과 영생에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변화되지요. 네,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닮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안 먹던 것도 제가 별로 버섯을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버섯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안 먹다가 그럼 먹으면 같이 먹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먹던 것도 할렐루야, 네, 먹게 되고 안 하던 것도 하게 되고 서로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게 되고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만나서 사랑하면. 어제도 젊은 부부들하고 우리가 함께 결혼 세미나를 했는데 사랑하면 바뀝니다. 닮아갑니다. 하니까 막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너무 맞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된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 빛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른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빛 가운데 그래서 행해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으니 영생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영생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것은 뭐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빛은요 마치 진리와 같아요. 빛은 확 비추면 어둡던 것이 싹 바뀌면서 그 안에 있던 보지 못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보이게 돼요. 환하게 온전히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딱 우리 앞에 있게 되면요, 옛날에는 검은스럽게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진리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진리와 같은 분명한 드러나는 그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요 거짓이고 사단이에요. 사단을 거짓의 아비, 어둠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어둠을 가져오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우리의 영을 마음을 다 닫아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어둠 가운데 거짓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무엇을 주죠? 거짓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으로 수도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가운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마치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마치 케어하지 않는 것 같이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스스로 주저앉기를 원하고 내가 부끄러워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거짓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환한 빛이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교제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하면 영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너희 우리한테 영생이 있다면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에 있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거짓말,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인간의 육체는 영을 감싸고 있는 단순한 껍질과 같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냥 껍질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그래서 깨끗한 거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체로 인해서 이 영은 더럽혀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혹시 육체가 죄를 짓더라도, 육체가 거짓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들의 영을 더럽힐 수 없다. 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에 죄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그냥 껍질이고 내 영은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내 영이 깨끗하니까. 그러면서 육체 가운데 있는 죄들을 그냥 껍질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죄를 누려버린 거예요. 마치 화인 맞은 양심처럼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7절에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둘째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 가운데 있어라.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가 없어지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사람은 예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이 깨끗하니까 우리 죄가 있어도 그거 괜찮아. 영이 깨끗하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막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를 부인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죄가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죄를 용서함 받아서 나가는 것이지. 그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지. 너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해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영지주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너무 비슷하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하면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야. 다 죄가 있어. 그럼 9절에 그러면서 희망을 얘기하죠.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보혈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인정하고 회개라는 거죠. 죄가 없다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그냥 맨날 지으니까, 맨날 회개했는데 옛날에 또 했으니까 뭐 또 해야 되나, 때로는 그냥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습관 가운데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진 않는지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오면서 괜찮아, 내가 이미 회개했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니까,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데 그거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제는 적응이 돼버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죄가 있는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처럼 그냥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으로 예수의 볼로 깨끗함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나가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내 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인정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그러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이렇게 말해놓고서 그 영지주의자들한테 사도 요한이 너무나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 용서를 얻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회개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 진짜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처럼, 영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구약에서 얘기했지만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건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거룩은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이미 우리 안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 거룩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을 향해서 가지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래서 내려놓고 용서받고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듯이 영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변함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졌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도 요한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라, 돌이켜라, 변화되라,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깨달아라, 영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가 미국에 있을 때 기저귀 찰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2살도 안 됐죠. 어느 날 아기들이요 1살 반 됐을 때 늘 뭔가 이렇게 시끄러워야 되는데 조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저귀를 차고 저는 이제 공부하고 있고 아내가 이제 부엌에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나와봤더니요, 애가 할렐루야 응가를 해가지고 그 응가를 한 거를 자기가 이상했는지 손을 뒤로 집어넣어서 그거 다 만져보다가 저희 집에 소파하고 벽에다 다 묻혀놓은 거예요. 나왔는데 막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우리 집에 가구가 다 이렇게 더럽혀졌네 였을까요? 진짜 제가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혹시 이거 하고 이렇게 했을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아프게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변화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고 그렇게 뭐 더러워지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걱정은 저 아이가 저 죄 때문에 넘어질 텐데, 죄 때문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할 텐데, 그게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고백하라고, 자백하라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 가운데 나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가능한 것이고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